5장 18절입니다. 창세기 5장 18절부터 24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입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함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5장을 열심히 읽어보시면 낳고 살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많이 보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피할 수 없는 일이죠. 성경은 범죄하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인간의 시조인 아담도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죽음의 순잔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 결국 죽음을 향해서, 무덤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이나 혹은 전쟁, 화재, 각종 사고, 어떤 경우에는 질병이나 재앙이나 노쇠 현상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가기도 합니다. 죽음이라는 건 때를 가리지 않죠. 장소도 가리지 않습니다. 물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모든 인생 가운데 신실한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승천한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만나보게 되는 에녹, 그리고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이 땅에서 보지 않고 산채로 승천한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오늘 에녹을 잠시 만나보려고 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그 말이죠.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이하에 보니까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별반 기록 아닙니다.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살던 당시에는 가인의 후예들이 공존했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동생 아벨을 죽였던 가인의 후예는 성경에 보니까 매우 포악하고 범죄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가인의 후예들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공존했던 노아 시대 때 얼마나 여러분 이 죄악이 가득했는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고 또 마음에 근심하고, 그리고 물로 모든 것들을 심판하기로 계획을 하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악이 춤을 추는 그런 시대에도 에녹은 신앙을 지켰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 동행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할라크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산책하다, 함께 걷다, 이런 말로 번역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할라크라고 하는 말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다,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과 유지하면서 그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다, 이게 할라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내 의지와 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이 가능한가요? 약간의 어려운 일만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려고 하는 죄된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만 하나님과 동행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았다 그 말이죠.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의 행동까지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삶을 살았다 그 말이죠. 따라서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 앞에 언제나 겸손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언제나 에녹이 노력을 했다 그 말이죠.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은 사람이 세 사람이 있는데 에녹이 그랬고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에녹, 노아, 미가 이 세 사람이 대표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경건한 순종의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이 세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언어와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 뜻에 모든 것을 맞추면서 살았던 경건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변함없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 죽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있었다. 그러면서 바로 그 다음 절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고 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믿음이 우리 일생을 기준으로 할 때 초창기에는 믿음이 있다가 늙어서는 믿음이 없거나 또는 젊어서는 믿음이 있다가 도중에 믿음이 생겼다가 없어지거나 이런 믿음이 아니고 시종이 여일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겠죠. 다시 말하면 변함없는 믿음의 삶이 너무나 중요한 건데, 에녹이 특별한 조건을 가지고 신앙생활한 거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에녹이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했고 보통 가정생활을 영위했던 사람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창세기 5장 21절에 보니까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냥 보통 사람의 가정생활을 소개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뒤에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볼 때 에녹은 가정생활도 믿음으로 살았다. 가정생활조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런 믿음을 통해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도대체 에녹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과 저가 오늘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입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입니까?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입니까? 그런 정도의 믿음이 아니고 에녹이 보여준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담이 범죄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대표적인 약속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뱀이 그의 머리를 상하게,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너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결국 에녹이 믿은 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오신다.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다. 부활의 첫 열매로 오신다.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도 에녹과 같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겁니다. 이런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이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어떤 환경과 처지에도 좌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믿음은 가고 오는 모든 세대에 변함없이 동일한 가치를 부여합니다. 여러분, 100년 전에 우리 할아버지들도 예수님을 믿었고, 또 오늘 여러분과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앞으로 올 우리의 후손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습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다, 그 말이죠.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약속에 뭉친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와 300년 동안 동행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피곤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의 영향으로 인간이 피곤하죠. 그런데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산채로 하나님 앞에 들려가는 승천을 축복으로 입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는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어떤 삶입니까?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떤 삶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신구약 66권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변덕스러운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시종이 여일하게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천국의 실존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영원한 내세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공부했는데, 에녹은 천국의 실존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를 해 주었습니다. 그는 말씀 전파의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의 동생 유다서 1장 14절 이하에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녹에 대해서 창세기가 증거를 했지요. 또 에녹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언급을 했지요. 또 다른 성경인 유다서에서 지금 언급할 때 읽어드린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에녹이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요지입니다. 에녹이 살았던 당대에 가인의 후예들과 함께 섞여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책망하면서 살았다, 그 말입니다. 에녹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천사들과 함께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의 증거를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어떤 분은 구약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엄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또 어떤 분들은 신약 성경을 보면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죄를 70번씩 7번 무한히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어떤 분은 공의를 강조한다 그러고, 어떤 분은 선지자와 사도들이 사랑을 강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에녹의 경우는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더 강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은 자기 증손자 때 노아 때 물심판 받을 것을 예견을 했습니다. 따라서 에녹은 자신이 살고 있던 당대에 사람들의 죄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엄히 경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 말은 나만 그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나만 믿음 지키고 산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 말은 자신의 언어와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산다 그 말인데, 그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꾸짖는 삶이 말씀 전파의 삶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자신의 모든 생을 말씀을 전파하는 데 걸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행의 삶입니다.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된다. 요즘 솔직히 내 자식도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세상인데 남에게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산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만의 경건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로서는 안 될 일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오늘 여러분 잠깐 동영상을 봤습니다만 필리핀에 가서 수요일 날 성도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한 번 설교를 하는 그 설교의 기회가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제가 그분들에게 필리핀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건강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잘 믿으면 한국처럼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오면 다른 목사들도 그렇게 설교할 확률이 큰데 여러분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글에 오늘 글에 밝힌 대로 통역하는 사람을 미리 불러가지고 한국말을 잘 알아들으니까 내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우선 통역자가 이해를 하고 있는가, 통역자가 이해를 못하면 바로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1시간여 동안 함께 공부를 하고 통역자를 다 이해를 시켜서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평상시에 종종 들었던 하나님 나라와 예수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신구약 66권을 간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는 것을 강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 정진우 선교사님이 필리핀에 와서 이런 일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 복음 잘 믿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결론으로 마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피딩을 한다든지 거기 가서 우리 목사들이 청소를 해준다든지 무슨 이 고등학교를 짓는데 무슨 나무를 날라준다든지 이런 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수단이지 핵심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든지 우리가 가면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핵심이고 나머지는 모든 것이 수단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목사는 준비해야 되고 말씀을 잘 전했을 때 감사해야 되고 말씀을 잘 전하지 못했을 때 슬퍼서 울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필리핀 갔다 와서 제가 건강하다는 게 기적이죠. 그러나 용서하세요. 어제와 그저께는 좀 행동에 제약을 받고 집안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집안에서 시간 보낸다고 누워만 있을 수 없잖아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제가 어머니가 남기고 간 사진첩을 모처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첩 가운데 제가 아버지의 7남매, 저희 아버지가 7남매인데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는 함께하지 못하고 대신 큰어머니, 작은어머니,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를 기준으로 하면 동서들과 신우 7명, 그 다음에 신영철 집사 어머니, 이렇게 해서 그분은 우리 당숙모가 되죠. 그래서 8명을 모시고 제가 이 아산 온양온천, 그 다음에 대부도에 와서 오리고기를 대접하고 등등 이렇게 모시고 다니면서 찍었던 사진들이 나오길래 그걸 제가 다 찍어가지고 관계되는 자녀들에게 다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제 큰고모 둘째 아들이 그 둘째 아들 부인이니까 저에게 형수뻘이 되죠. 저에게 카톡으로 바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지난 12월 31일부터 관수 형과 함께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이어서 이 카톡에 보관된 문자 가운데 남편이 이러이러한 교회에 나가는데 우리 목사님이 미국에서도 공부하고 영국에서도 공부를 많이 한 목사님인데 남편이 인터넷을 통해서 신목사님 설교만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교회 나가라고 전도하면서 제가 책을 몇 권 줬는데 그때는 전혀 이런 책을 냈나 관심도 없었는데 요즘은 목사님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새로 나온 책을 이번 주간에 내가 보내드릴 테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도록 해서 교회 잘 다니도록 해야 된다. 어쩌면 제가 오늘
설교하는 이것도 또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간증했지만 그 어머니, 저희 큰 고모가 살아계실 때 과거에 천주교 신앙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애를 썼는데, 제가 전화기에 녹음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죽으면 조카 목사에게 장례를 좀 부탁하면 좋겠다라고 했던 말 여러분 기억납니까? 그 아들이 이제 드디어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며느리와 자녀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 전파의 삶이 언제 열매가 거두어질지 모르지만 결국 열매가 거두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동안 집안에서 목사라는 존재가 별로 가치가 없었는데 요즘 이제 믿는 동생, 믿는 형제들이 많아지면서 우리 집안에도 목사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더 조심스러워집니까? 여러분, 말씀을 전파하는 삶, 이게 에녹의 삶이었습니다. 어떤 삶입니까? 종말의 공중 휴거를 증거하는 삶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으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고 그랬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을 당할 때 다 죽었잖아요. 노아 8개족 빼놓고. 그 이전에 에녹은 승천을 했는데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바울이 말할 때 승천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산 자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휴고,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렸습니다. 휴거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종말에 공중 휴거,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시면 우리는 모두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게 되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에녹과 엘리야가 미리 보여주었다, 그 말이죠. 뿐만 아니라 영생의 예표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산채로 천국으로 데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통치하시는 세계로 데려가신 겁니다. 에녹은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에녹이 간 세상은 새하늘 새 땅이지요. 죄악의 역사가 끝나고 무죄 세계에서의 새로운 출발을 했다는 말입니다. 에녹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세상 비극을 목도했습니까? 가인의 후예들이 짓는 범죄를 얼마나 많이 접하고 살았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왕국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이 세상에서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고 순결한 임마누엘이 충만한 세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도 없습니다. 곡하는 것도 없습니다. 아픈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신의 빛이 비치는 곳이니까 해와 달과 별빛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밤도 저주도 없는 세계입니다. 거룩한 영광의 세계, 천국에 갔다, 그 말이죠. 이곳은 완전한 승리자들의 세계인데 자신과 싸워 승리하고 죄와 싸워 승리하고 세상과 싸워 승리하고 마귀와 싸워 승리한 자들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유년주일학교 자녀들이 목사 아내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이 자녀들의 이 성장 속도를 제가 아내에게 보고를 받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결국 부족하지만 여러분 목사가 오늘 여기 서 있는데 말씀 중심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엄청난 고통을 받았어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교회와 함께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자, 부모에게 공경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자녀를 만들기 원합니까? 여러분, 분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교육받는 그런 신앙의 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가 다 느끼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은 자녀들과 그렇지 못한 자녀들과 차이가 있지요. 그래서 천주교는 7살까지만 천주교에 맡겨달라. 그 다음에 천주교 안 나와도 아무 문제가 없다. 7살까지 천주교 교육을 받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그 아이를 천주교 신자로 되돌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천국에 올라가서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 생명나무 강가에 섰습니다. 예배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무죄세계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자신의 이마에 빛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세세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축복을 덧입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에녹은 영생의, 천국 영생의 예표적인 삶을 살았다. 이 에녹을 말씀을 통해서 받으면서 여러분과 저도 예수 믿고 죄 용서받았기 때문에 지옥 영벌의 삶이 아니라 천국 영생의 삶을 확신하며 내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녹의 삶 자체가 예수님의 삶을 예표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이죠. 여러분, 구원 얻은 성도들의 삶을 예표하는 삶을 이 에녹이 살았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받은 목숨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님은 그야말로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말이죠. 에녹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켰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이 에녹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 에녹이 자기 당대에 살던 사람들에게 심판을 이 말씀으로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세상 죄악을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친히 대속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십자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사흘 만에 부활함으로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거처를 예비하러 가면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승천하기 전에 내가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너희를 잠시 떠나간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땅에 살았던 에녹은 그 예수님께서 예비하신다는 거처, 그 하나님 나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습니다. 따라서 에녹은 부분적이긴 하지만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을 예비하는, 예수님의 삶을 예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최 전사님이 지난 목요일 날 눈물을 흘립니다. 자기 오라버니의 부인이죠. 사랑하는 오빠의 부인인 올케가 권사님인데, 얼마 전에 갑자기 검진을 받았는데 췌장암 말기다, 고신대 보건병원에서. 그러니까 저는 췌장암 걸렸다는 말을 듣고 산 사람을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이원조 목사님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온몸에 퍼져 있다는 겁니다. 날벼락 같은 일이죠. 부부가 다 이렇게 생활을 잘했던 그런 가족인데, 그런데 남편이 부인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저 같아도 그런 처신을 했을 것 같아요. 그 언니 권사님이 그 최고의 병원에서 판정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세상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오빠가 안 된다,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에 한번 가보자. 최고의 병원이 금방 예약이 됩니까? 그죠? 그래도 어쨌든 감사하게도
저 서울대학교 병원에 예약이 돼서 검사를 해봤는데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검사하고 투손 도반을 다 들은 거예요. 대책이 없다. 다시 말하면 죽음을 기다려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부산의 호스피스 병원으로 집 가까이로 갔다라고 하는 소리만 들었는데 며칠 안 돼서 지난주 목요일 날 운명을 하려고 한다.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최 전사님이 저에게 전화도 안 해요. 문자를 보냈는데 어느 순간에 문자를 보고 제가 빨리 내려가봐라.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가 이제 곧 숨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라 그랬는데 광명역까지 가서 가려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부지런히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갔는데 밤 9시 45분에 도착을 했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도착하니까 조금 있다가 그 언니가 운명을 했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효주 엄마를 기다렸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는 생각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지연이 엄마를 기다려야지 왜 효주 엄마를 기다렸다고 말하는지. 장남이 지연이고 차녀가 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사님이 오늘도 돌아와서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는데 아마 오라버니를 생각하고 또 언니가 더 살 수 있었는데 주님의 일을 더 할 수 있었는데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여러 가지 슬픔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가보지 못해서 참 죄송한데 어쨌든 여러분 이런 그 상황을 통해서 예수 믿는 신자에게도 엄청난 고난이 있다 없다?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도 병들었다가 죽었다 안 죽었다? 죽었습니다. 예수 믿는 신자라고 질병이나 고난이나 죽음이 피해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가정에는 견딜만 하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불택자인데 예수 믿는 척해요. 근데 불택자인데 예수 믿는 척 하는데 그 사람은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결국은 못 가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척 할 때 그 가정에 약간의 어려움이 오면 예수님이 어디서 하고 완전히 돌아가 버리는 그런 경우도 종종 보지 않습니까? 이 견딜 만한 그런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신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장례 절차가 마쳐진 후에도 모든 이 유족들이 하나님 앞에 언니가 못다한 이분이 못다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 충만. 다시 말하면 세상 떠나가는 거 보거든요. 언니처럼 예수 잘 믿어도 주님 앞에 저렇게 암이라고 하는 질병을 만나서 70세라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아직 한참 아닙니까? 불려가는 것을 목도하게 되니까 거기에서 뭘 생각합니까? 나도 예외일 수 없다. 그렇다면 뭐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남은 사명 감당이 무엇이냐? 오늘 에녹이라고 하는 설교를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녹이 이런 분이다 대단하다가 아니라 에녹과 같이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고 변함없는 믿음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에녹이 천국의 실존을 증거하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았고 종말의 공중 휴거를 알려주는 삶을 살았고 천국 영생의 예표적인 삶을 살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예표하는 삶을 살았는데 예수 믿은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저는 34년 동안 제 아내와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신앙의 동행이죠. 또 어떤 면에서 우리 초원 교회를 통한 목회의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아직까지 제 사명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ING입니다. 우리 교회 한 장로님은 64년 동안 해로하셨다고 그러니까 또 64년 동안 예수 안에서 만나서 사셨다고 그러니까 역시 64년 동안 신앙의 동행을 했고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 여러 가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는데 연세 들어서 나는 이제 목사님과 교회 짐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 아직도 그 입장과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ING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제가 우리 교회 백승민 청년의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우리 승민이가 이래서 교회를 못 갔습니까?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 승민이가 초원교에서 신앙생활하고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신앙의 대기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오늘은 어쩌려나 어제 보니까 전화를 하니까 전화기가 꺼져 있어요. 승민 씨 전화기 꺼놓으면 안 됩니다.
크게 사업하는 분인데 이건희 씨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승민 씨에게 웹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전화할 수도 있는데 꺼져 있으면 딴 사람에게 전화하잖아요. 그죠? 꺼져 있어가지고 목사 전화를 안 받으려고 꺼져 있나 그랬는데 감사하게도 오늘 그 통화 못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백승린 청년을 위시한 모든 가족들이 이렇게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예표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참 귀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죠?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예배 마치고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10년 전에 한번 노래방에서 뭐 이렇게 뭐 폭행도 아니고 약간 그랬다는데 10년 전에 그것이 밝혀졌는데 그게 왜 국회의원을 그만둬야 되는 사역인지 참 미안하게 됐다. 그때는 철이 없어서 그랬다 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 생각에 아마 더 밀물듯이 폭발할 것 같으니까 사전에 그만둔 게 아닌가. 이 국회의원의 생리는 저보다도 어느 분이 더 잘 알으니까요. 그런데 국회를 떠나왔지만 초원교회에서 저와 동행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이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 교회에서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멋집니까? 저 어린 이 서희조차도 주님과 동행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가족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기록으로 남겨서 초원교회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이 예표적인 삶을 산 교회로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